시편 44편 9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처음 받아들이면 처음에는 대개 황홀에 가까운 초월을 체험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자녀됨의 권세, 구원, 기도의 응답들이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간증과 많은 체험으로 다가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도 크게 다름은 없지만 비중에 있어서는 처음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일 때 더 많은 체험과 간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도는 주로 일상을 살아내는 숙제에 당면합니다. 자연인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붙든 말씀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인내하고 수고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살아냅니다. 현실에서 싸우는 이 일을 당면하게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기다리고 소망한다라는 말에서부터 이 일은 힘들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일상이 마냥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한 일보다는 더 많은 건 소망을 품어야만 견딜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만 참을 수 있는 일이 비중으로 본다면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은 바로 주께서 우리를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주께서 우리를 방임하셨다. 주께서 우리를 포기하셨다. 이런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긍정도, 어떤 희망도, 어떤 소망도 쉽게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깊은 탄식과 체념에 가까운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지만 놀라운 건 이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 절망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위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놀라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실 때 그들의 상황과 환경은 절망이었습니다. 눈앞에 망망대해의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군들이 추격해 옵니다. 그 절망 중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십니다. 가나안의 황량한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으며 가나안의 열왕들 앞에서 너무나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우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이들의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을 때 많은 이들은 끝이라고 했고 많은 제자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부활하시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적이고 슬프고 이 안에 기쁨이나 소망이 쉽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소망을 주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주께서 우리를 헐값에 파셨다라는 말씀들이 등장하는데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면 안 됩니까? 당위성으로 따진다면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잘못으로 따진다면 우리는 주님께 버림을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앞에서 내 모습을 본다면 버림을 당하는 게 더 어울리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꾸 우리는 버림받는 게 마땅한 것인데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시니까 내 죄를 가려주시고,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품어주셔서 당연히 천국 보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당연하고 마땅한 것은, 우리가 잘 따지는 잘잘못으로 따진다면 우리는 당연히 버림을 받는 게 마땅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저는 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어릴 때 저희 집에서 개를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 한 30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개를 키웠는데 지금이야 개를 키우는 건 거의 같이 살려고 키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주로 기능적으로 키웠습니다. 집을 지키라고 키우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키웠습니다. 저희 집에서 그 세파트 2마리를 키웠습니다. 몸집이 사람만 하고 잘생기고 그 당시에 족보도 있는 개였습니다. 집을 지키라고 큰 개 2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심지어 말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이 개를 키우니까 생각지 못한 게 뭐냐면 족보 있는 개라고 좀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먹는 것부터 다릅니다. 이게 몸집만 한데 정말 잘생기고 말도 잘 듣는 개인데, 아니 이 개가 뭘 먹냐면 소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우유를 먹어요. 밤에는 춥다고 담요를 덮어줘야 됩니다. 키우다가 한 일주일 지났는데 저희 어머니 말씀이, 아니 집 지키라고 개를 사왔더니 무슨 개가 사람보다 잘 먹냐 하시면서 일주일 지나서 개를 되팔아 버렸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15살 때 제 친구한테 했는데 제 친구가 이 말을 듣더니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저에게는 놀라운 충격이었습니다. 야, 근데 어머니가 너는 왜 키우냐? 개는 집이라도 지키지. 개는 말이라도 잘 듣지. 너는 집에도 안 들어가지, 말도 안 듣지, 공부도 안 하지. 근데 너는 왜 키우냐? 와, 정말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위성을 따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맞고 틀림을 따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내시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시가 조금 과격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복음이 없다면, 예수님 십자가가 없다면 천국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주께서 우리를 표현이 등장합니다. 분명히 성도가 가슴에 명심해야 할 것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가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대속을 치르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무음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죄 많은 우리가 부릅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낮고 천한 우리가 부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생각해봐도 왕의 이름은 함부로 부를 수 없습니다. 왕의 이름은 쓸 수도 없습니다.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태종, 태세, 문단, 세처럼 왕이 죽고 나서 부르는 이름 말고 그 당시의 본명은 어떤 공문서나 어떤 일상생활의 언어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칫해서 발음이 비슷한 한자라도 잘못 읽으면 귀양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인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반복적으로 부릅니다.
하소연하고 절망하면서 부르지만 이 모습조차도 이들은 오늘 시편에서 나와 있는 고라 자손의 절망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인 고라 자손들이 주께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들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똘똘 뭉쳐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기대어 울 수 없고 하소연할 수 없고 투덜거릴 수 없습니다. 마치 부모가 없는 아이 같죠. 마치 국가가 없는 국민 같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안 됐습니까? 어린아이가 기댈 곳이 없습니다. 국민을 지켜줄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음하고 한숨하고 투덜거리고 하소연하지만 이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반찬 투정을 할 수 있는 복에 겨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미 넘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십자가를 모르는 세상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